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가리와 물소자와 소금과 덩어리와 기타 이것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등에 꽂혀주시니 덩어리가 나가고 물소자가 운전하고 절뚝가리가 걸으며 소경이 입은 것을 그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지나갈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루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광야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얻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에게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더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나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나신 뒤에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이렇게 다시 오셨어요. 그렇죠? 호숫가로 다시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제목을 선한 일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과 또 3일간 굶어서 기진맥진한 그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남는 이런 풍족한 일을 해주시는 이 일은 진짜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할 수 없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행하실 것을 성경이 사실은 예언해놨어요. 그렇죠?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시면 뭐 감기 들린 자 낫게 하고 약간 머리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배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쩔뚝발이 되고 왔다. 쩔뚝발이. 여러분 쩔뚝발이가 어떻게 쩔뚝거리는지 몰라도 그대로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바로 고쳐서 걸어가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불구자와 어디가 불구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영어로 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구자예요. 불구자. 모르겠어요. 뭐 어디가 불구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경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벙어리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또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 소리예요. 아멘. 그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여러분 벙어리가 어떻게 말해요? 의학적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도요 병원이 말하지 못합니다. 불구자가 건전하고 어디가 불구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건전해졌다 이랬어요. 온전하게 다시 돌아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쩔뚝거리가 걸으며 쩔뚝거리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걸어요? 어떤 사람 다리가 짧아져서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더 한쪽이 더 길어서 못 걷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힘을 받지 못해서 못 걷는데 쩔뚝거리가 걷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경이 본다 그랬어요. 소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요, 이 세상에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어도 소경 눈뜨게 하면서 보게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야. 신기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3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그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머문 지가 3일이 되었어요. 3일.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배고픈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울이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광야인데 여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그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떡 7개가 있고 작은 생선 우리나라 성경에는 2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2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A few little fish예요. 그냥 작은 고기 몇 마리가 있다 이 뜻이에요. 예. 5병이요, 7병이었는데 5병이어는 맞는데 7병이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작은 고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땅에 사람들을 앉게 하고 그 떡과 생선을 축복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그 떡을 그 고기를 축복할 때 축사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샤바로 외치면서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것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띄어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 신기한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떡 7개에서 계속 그저 지금 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강줄에 차게 걷었어요. 7강줄이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 4,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4,000명이면 어떤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배고픔이잖아요. 그렇죠? 네? 배고픔인데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에 그 일부를 이들에게 혜택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를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기름부터 됐다는데 기름 부은 거예요. 그냥 기름 부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했다 했어요. 착한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doing good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치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알고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한 말씀이 뭐였냐면 그 이사야서 제가 다음 읽어드리면 보세요. 여기 보면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 할 때 이걸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미라고 하는 대문자를 써놨어요. 대문자. 여러분 중간에 대문자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죠.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지금 연해놓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anointed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와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도 받고 어떤 데서 헤어져 나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구약은 이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데 그때도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의 그 힘이 이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죠? 힘든 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이게 어려운 곳에서부터 그죠? 빠져나오게 하고, 이런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이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에게 잘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만 우리 머리에 딱 떠올라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 중에 들어가요. 그러나 진짜 선한 일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실제로 육체의 또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배고파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먹을 것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육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기를 보면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더스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 더스트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에요. 아는 나무예요. 근데 이것을 그죠? 먹지 마.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첫사람 아담이 하면서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리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고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병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냥 어떤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올 때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은요, 여인의 후손이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그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에게 그가 이 땅에 오신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굿 타이딩이에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포로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눌려 있는 자들을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오늘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포로된 자들, 눌려 있는 자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따라다니는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궁금하고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보다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기근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옛날에 한국에 1950년도 60년도 때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때 뭐 먹을 거 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갔어요. 어디든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육은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아주 강건하게 정말 진짜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육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치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치유됐다가도 또 시작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뭐 이런 거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왜? 흙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존재. 이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영혼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이 육은 겉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놈의 이 속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 겉사람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건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강건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겉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니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죄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 일들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 할 거예요. 네가 영적 존재인 걸 알아. 결국. 여러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 이게 나라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잘 되면 겉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배고플 때 주고 나서 결국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얘기했어요. 그들은 자꾸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니까 사람은. 예수님은 뭘 가르친 거예요? 자기의 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이 육은 이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 이런 걸 먹어야 살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육은 이 세상에서 물을 마셔야지 삽니다. 몰라요. 뭐 어떤 사람 술을 마셔야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영혼은요, 여러분 성령을 마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배를 마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성찬. 그러면서 그분이 그죠
자기가 앞으로 흘릴 그 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죄가 사해지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의롭다 취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랄 때 이 만드신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의 작품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작품이죠. 작품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값어치가 있어 없어요? 예? 피카소가 막 이렇게 해서 개칠하는 것 같아서 나도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그 작품이 어떻게 돼요? 버리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함부로 막 만드신 게 아니고 그의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원민이시냐 작품이에요, 작품.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영이 죽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예?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명과 사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죄가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얘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뭐를 하게 하려고? 예수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드셨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여러분 착한 일에 들어가요. 선한 일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진짜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뿐이지 진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선한 일이에요. 아멘. 아무리 착한 일을 이 땅에서 해도 영원히 여러분 죽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속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은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야.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 생각할게요. 와, 어떻게 내가 이 선한 일을,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이 육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다 죽고 같이 하고,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저기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일도 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거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예수 안에서 받았사오매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